말씀의 제목은 종교개혁 정신입니다.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종교개혁 정신. 여러분 10월 31일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십니까? 할로윈데이예요. 할로윈데이. 근데요, 우연인지는 몰라도 종교개혁 날짜가 바로 10월 31일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똑같은 10월 31일을 종교개혁 기념일로 기억을 못해요. 할로윈으로 기억을 해요. 너무 가슴 아픈 현실이죠. 그만큼 우리의 어떤 영적 안테나가 하나님의 역사보다도 세상에 많이 이렇게 노출되어 있고 물들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1517년 10월 31일은 우리 교회사의 한 획을 그은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비텐베르크 대학 교회 문 앞에 95개의 반박문을 저 마틴 루터가 못에 박고 세상에 교회 개혁을 선포한 바로 그 날입니다. 여러분 그로부터 505년이 지났어요. 과연 우리 반석정왕교회는 저 95개 반박문의 내용에 충실한 교회인가? 우리 한국교회는 바로 저 반박문에 충실한 교회인가? 그러니까 돌아보는 귀한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 반박문의 핵심은 뭐냐면 면죄부에 관한 거예요. 여러분 들으셔서 알겠지만은 그 당시 가톨릭은 면죄부를 사는 순간 구원받는다. 돈 주고 구원을 살 수 있다라는 그런 교리를 가르쳤어요. 성 베드로 성당의 건축 헌금과 절반은 헌금 건축 헌금으로 썼고 절반은 고위직 사제들이 나눠 먹었어요. 이런 부당한 교회의 처사에 관하여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느꼈지만 실제로 목숨 건 사람은 많지 않아요. 오늘 찬양의 가사대로 바로 그 사람, 그 한 사람이 바로 루터입니다. 그는 95개의 내용 중에 32번째 이렇게 썼습니다. 면죄 증서에 의하여 자신의 구원이 확실하다고 스스로 믿는 사람은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과 함께 영원히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 받는 것입니다.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에 교회는 1000년 동안이나 이 확실한 구원의 메시지를 가려버렸다는 것이죠. 오늘 저는 종교개혁 505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반석중앙교회 성도님들이 이 개혁 정신을 다시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종교개혁이 필요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3가지 이유인데요. 첫 번째, 성경에 대한 거짓 가르침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성경은 오직 교황과 사제들만 볼 수가 있었어요. 사제들이라 하면 지금의 목사들을 말하는 것이죠. 가톨릭 신부들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만 성경을 볼 권리를 줬어요. 평신도들은 성경을 읽지도 소유하지도 못했습니다. 만일 소유하면 잡아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면 골치 아프니까 그랬던 거예요. 성도들이 성경을 너무 많이 읽으면 사제들의 말발이 안 먹혀드니까 골치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교황은 무오하다. 교황은 베드로의 후손으로서 죄가 없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여러분 교황이 어떻게 무오합니까? 사람으로 태어나면 다 죄인이죠. 그리고 마리아도 예수의 어머니로서 죄가 없다고 가르쳤어요. 기도를 마리아에게 했어요. 자, 이것은요 로마 시대의 황제 숭배 사상 그리고 태양 숭배 사상, 여신 숭배 사상과 짬뽕돼 갖고 교리적인 오류를 일으킨 그런 혼합 종교로 전락한 것이 바로 가톨릭이에요. 이런 거짓 가르침을 1000년 동안 숨기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성경을 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요, 종교개혁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성경을 개인의 품으로
돌려보내야겠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성경 들고 있는 것은 종교개혁 덕분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종교개혁들이 첫 번째 했던 일이 성경을 번역해서 개인의 손에 들려준 거예요. 여러분도 성경 읽고 여러분도 성경 해석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종교개혁이에요. 두 번째, 종교개혁이 필요했던 이유는 면죄부 판매 때문에 그렇습니다. 95개 반박문의 약 50% 이상이 반박 내용이 바로 면죄부에 관계된 내용들이에요. 자, 교황 레오 10세가 이것을 판매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면죄부를 사는 순간 당신들은 더 이상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 면죄부를 땡그랑 소리가 나도록 사게 되면 연옥에 있는 당신들의 어머니 아버지가 천국으로 직행한다. 이런 사기를 쳤어요. 돈으로 자기도 구원받고 부모도 구원시킬 수 있다라는 이 교리가 면죄부 교리예요.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 믿어야 받는 것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정적인 종교개혁의 이유가 바로 면죄부 판매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이유는요, 성직 매매 때문입니다. 그 당시 성직자들이 부패를 했는데 어느 정도까지 부패를 했냐면 수도원장 또는 주교 같은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을 그만한 사람을 뽑았어야 되는데 돈 주고 팔았어요. 내가 만일 어느 수도원의 수도원장이면 내 자리에 앉힐 사람을 돈의 액수 보고 결정했다 이 말입니다. 주교 자리라면 지금으로 따지면 교단장 같은 것이죠. 그 자리를 돈 많이 들고 싸들고 오는 사람에게 줬다 이 말입니다. 심지어 8살짜리한테 수도원장을 맡기고 귀족의 사생아에게 주교 자리를 맡겼던 시대. 돈으로 성직을 팔았던 그런 시대입니다. 오늘날에 이런 것이 없을까요? 제가 이제 선교사로서 선교사님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선교사가 어느 교회 담임 목사로 가려면 돈 싸들고 가야 된다. 전 무슨 소린가 그랬어요. 만일 저에게 반석중앙교회 담임 목사 되려면 100원 들고 오세요. 저는 그래도 안 옵니다. 100원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거룩한 직분을 돈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말씀으로 준비된 자가 성직에 서야죠.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설교해야죠. 어떻게 돈 주고 이 거룩한 직분을 삽니까? 전 1원도 못 냅니다. 할렐루야. 근데 제가 선교사님들 그런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어떻게 담임 목사가 되려면 돈을 싸들고 갑니까? 이 시대도 성직 매매가 있다는 사실이죠. 개혁 대상입니다. 이 세 가지가 종교 개혁의 원인이 된 직접적인 세 가지 이유였어요. 그럼 개혁가들은 어떤 정신으로 개혁을 하려고 했을까요? 첫 번째,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말씀. 그 당시에 교회의 권위는요, 말씀이 아니라 교황이었어요. 교황이 그렇다 그러면 그런 줄 아는 거예요. 성도들은 무지몽매한 바보로 만들어버렸어요. 성경을 못 읽게 했으니까. 그래서 교황이 교리를 세우고 사제들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다가 성도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교황은 무오하다, 마리아도 무오하다, 거짓 교리를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불쌍한 것이죠. 그런데 이때 일부 깨어있는 사제들이 이것은 부당하다. 어떻게 성경이 일부 사제들의 손에 의해서만 해석되어질 수 있는가? 그리고 영국 사람이 어떻게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읽어야 하는가? 여러분 그 당시에는 라틴어, 지금의 로마, 이태리어로만 성경을 읽을 수 있었어요. 나머지 나라 사람들도 이태리어를 배우지 않으면 아무리 사제라도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제들도 성경을 몰랐던 시대예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첫 번째로 반기를 든 사람이 영국의
위클리프라는 사제입니다. 자, 그림을 보여주세요. 이 존 위클리프는요, 탁월한 성경학자였습니다. 그분은 영국 사람이었기 때문에 영국 사람의 손에 영국 언어로 된 성경이 없다라는 것을 상당히 불만족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자에게 그 성경을 한 권씩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위클리프를 따라다니는 사람 이름을 롤라드라고 불렀어요. 롤라드는요, 사실은 비아냥거리는 일종의 욕설과 같은 단어입니다. 중얼거리다, 그런 뜻이에요. 자, 위클리프와 그의 추종자들은요, 성경을 들고 있다가는 잡혀서 화형을 당했기 때문에 성경을 다 통째로 외워버렸어요. 당신은 창세기, 당신은 출애굽기, 나는 레위기, 66명이 66권을 통째로 외워버렸어요. 그래서 저기 옆에 사진을 보면요, 지금 위클리프가 성경을 암송시킨 다음에 사람들을 파송하는 것입니다. 마을로 들어가서 성경을 읽어줘라. 근데 어떻게 읽는 거예요? 암송으로. 듣는 사람들을 받아 적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롤라드를 누구라고 말할 수 있느냐? 성경이 된 사람. 성경을 읽을 수 없는 시대, 성경을 가르칠 수 없는 시대, 성경으로 존재가 바뀐 사람을 롤라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안 잊어버리려고 늘 뭘 했을까요? 암송하는데 중얼중얼 했단 말입니다. 이걸 듣고 사람들이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롤라드, 그게 그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매주마다 한 절씩, 두 절씩, 100번씩 뭘 시킵니까? 하가. 그게 바로 롤라드가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유일한 방법이 암송밖에 없던 시대, 그 사람들은 죽을 무릅쓰고 성경을 가르치는 방법을 암송으로 택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편안한 시대, 집에 가면 성경이 7권, 8권 꽂혀 있어도 한 주간 성경 한 번도 안 들춰보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아직 개혁이 안 일어난 거예요. 그들은 핏값으로 죽음과 맞바꿔서 성경을 가르쳤는데 우리는 어째 손안에 있는 성경도 읽지 않는단 말입니까?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10년간에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위클리프의 목숨 건 개혁, 그래서 성경이요 보급이 된 거예요. 오늘 본문 1장 13절에 보면요, 말씀을 진리의 말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진리의 말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지 않는 한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는 한은 어떻게 구원에 이르겠습니까? 구원은 교황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사람이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는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의 핵심은 말씀 개혁이에요. 종교개혁의 핵심은 성경을 개인의 손에 회복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은 말씀 개혁이요, 말씀의 회복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손안에 읽는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여러분 개혁 대상이에요.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손에 쥐어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은지 아십니까? 그런데 그 위대한 성경을 읽지 않다니 여러분 개혁 정신을 조금도 모르는 거예요. 읽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떠난 자 성도가 아니에요. 말씀을 떠난 교회가 아닙니다. 505년 동안 교회는 과연 말씀과 함께 했을까요? 오늘 505주년을 맞는 이 종교개혁, 우리의 이 진리의 말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종교개혁의 정신은요, 오직 은혜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오직 은혜. 첫 번째는 뭐라고요? 오직 말씀. 두 번째는 오직 은혜입니다. 초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황 레오 10세는요 면죄부를 인쇄술에
개발과 함께 마구 찍어댔어요. 근데 한 장의 면죄부 값이 얼마였냐? 그 당시에 황소 3마리를 살 수 있는 어마어마한 값이었습니다. 지금 황소 한 마리가 얼마죠? 700만 원이요? 그럼 3마리면 2천만 원이네요? 뭐 나라마다 황소 값이 다르겠죠. 중국은 좀 쌉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 서민의 경제 수준으로는 감당하기 쉬운 금액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돈을 내고 면죄부를 산 이유가 구원받는다고 거짓 교리를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은요 돈으로 못 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의 원리에 대해서 제가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을 말씀드렸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오직 은혜예요. 면죄부가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공로가 아니에요. 95개의 반박문 가운데 27항과 36항이 그 오직 은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27항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복계 안에 돈을 던진 돈이 딸랑, 자, 금화를 떨어뜨린 것이죠. 소리를 내자마자 영혼은 연옥에서 벗어나온다고 말하는 것은 인간의 학설을 설교하는 것이다. 이건 사기다 이 말입니다. 자, 36항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고 진심으로 자기 죄에 대하여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은 면죄 증서 없이도 형벌과 죄책에서 완전한 사함을 받는다. 할렐루야. 이게 오직 은혜예요. 그런데요, 이 오직 은혜라는 말 속에는요 회개가 들어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면죄부라는 돈이 아니어도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그 은혜가 우리한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통로는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제에게 나아가서 고해성사 100번 해도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는 자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날 이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느냐?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모든 설교의 첫 메시지가 회개 설교였어요. 왜? 그것이 은혜의 통로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심으로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자,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복된 소식. 뭐가 그렇게 복될까요? 우리가 돈이 없어도, 가난해도, 공로가 없어도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의 은혜로 회개하는 자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회복하는 것이 종교개혁의 본질이었어요. 자, 세 번째 종교개혁의 정신은요, 오직 믿음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오직 믿음. 자, 첫 번째는 뭐였죠? 오직 말씀. 두 번째는 오직 은혜. 세 번째가 오직 믿음입니다. 자, 천년의 가톨릭 시대에는 성도들이 사제들의 힘을 빌려서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자, 무슨 소리인고 하면 그들은 죄를 지면요 사제들 앞에 가서 고해성사를 했어요. 신부님, 제가 오늘 거짓말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사제가 내 죄를 용서하노라. 그럼 용서 받는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무슨 사제가 하나님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죄를 다 용서하기. 제가 오늘 사기를 쳤습니다. 사제님, 용서를 구합니다. 내 죄를 용서하노라. 여러분, 인간이 무슨 사제권이 있어요? 그와 같은 성례전이 7가지가 있었어요. 영아 세례, 결혼 세례, 또 무슨 뭐 죽을 때 하는 그런 임종 세례, 각가지 7가지를 사제의 힘을 빌어서 통과해야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그건 영적 기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1:1 관계예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직접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지 무슨 사제가 필요해요. 여러분이 죄를 지었다면 저한테 오지 마세요. 저는 도움 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 무릎 꿇고 회개하시면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지 왜 사제가 필요해요? 자, 이런 걸 갖다가 뭐라고 하면 사제주의 이렇게 말합니다. 사제가 모든 것의 열쇠를 갖고 있다. 왜? 교황이 베드로의 후손으로서 모든 설교권, 모든 치리권을 다 갖고 있었어요. 영적 기만입니다. 자,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1:1로 만날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을 통해 열어주셨습니다. 자, 그것을 믿으십시오. 그것이 오직 믿음이에요. 자, 95개의 반박문 가운데 7조와 92조가 이것을 담고 있는데요. 이렇게 루터는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대행자인 사제의 권력에는 전적으로 복종하면서도 그 밖에 다른 모든 일에 대해서는 겸손할 줄 모르는 자의 죄를 결코 사하시지 않으신다. 92조. 그런 거로 그리스도의 백성을 향하여 평안도 없는데 평안, 평안하고 부르짖는 예언자들은 다 물러가라. 사제들이요, 고해 성사를 한 성도들에게 평안하라, 다 용서받았으니 천국 가는데 지장이 없어졌으니 평안하라 하고 돌려보냈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누구라고 그렇게 선언할 수 있어요. 오직 우리는 예수 안에서만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사제, 오늘날로 따지면 개신교의 목사가 여러분에게 평안이라고 여러분에게 평안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해해야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죄 용서 받아야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맨날 죄 짓고 회개 안 하는데 여러분에게 평안하라고 말하면 영적 기만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저는 성경 그대로 전할 뿐이에요. 여러분이 제 얘기를 듣고 불쾌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꾸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불쾌하십니까? 괜찮으시죠? 저는 여러분 눈치 볼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이 무섭지 여러분 그렇게 무섭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무의미한 평안을 선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척 보니까 이분 지옥 갈 것 같은데 평안하시라고. 목회자로서 할 소리가 아닙니다. 그렇게 살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말해야 바른 목회자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은 두 가지가 있어요. 뜨거운 사랑이 있고요, 엄격한 사랑이 있어요. 죄인들 무조건 품는 뜨거운 예수님의 보혈의 사랑이 있는가 하면 바리새인을 꾸짖었던 그 엄격한 사랑도 사랑이에요. 저는 두 사랑을 유지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여러분 안에 혹시 죄가 있다면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과 평안해야죠. 주님과 화목해야죠. 그렇지 못하고 있는데 제가 잘하고 있다고 기만하면 제가 목회자가 맞겠습니까? 그런 목회자는 개혁 대상이에요. 여러분, 오직 말씀대로 그리고 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장 13절이 바로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할렐루야. 여러분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것이요, 돈 주고 사제한테 나와서 고해성사 한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에 믿으십시오. 진심으로 믿으면 그 증거가 여러분 안에 성령이 너는 내 아들이야 딸이야 인쳐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인치심이요, 우리 간의 참 평화의 기원이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평안하세요. 당신 이제 용서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평안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면 그 증거가 내 안에 있는 성령이 확신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 확신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505년 전에 마틴 루터가 목숨 걸고 95개의 방법문에 실고했던 세 가지 정신. 첫 번째가 오직 말씀, 두 번째가 오직 은혜, 세 번째가 오직 믿음. 이 세 가지 정신 잊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 자신이 영적 개혁의 주인공이 되어서 여러분 가정을 개혁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도 개혁하시고 전 세계를 개혁할 수 있는 영적인 개혁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 시대에도 개혁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말씀. 내 안에 아직도 오직 말씀이 실천되지 않는 여러분 스스로를 개혁하십시오. 내 안에 아직도 오직 은혜가 깨달아지지 않았다면 여러분 스스로를 개혁하십시오. 아직 오직 믿음의 도리가 내 안에 확신이 되어졌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며 기도하여 여러분 스스로를 개혁하는